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으면서도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승리하고 아버지 집으로 복귀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6일 동안 잘 견디시고 잘 싸우시고 믿음을 잘 지켜내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선포하신 주님의 명령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각 사람의 귀와 심령을 열어주사 들을 바를 듣고 깨달아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종을 주의 종 말씀의 증언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에바다. 네, 에바다는 열릴지어다, 열려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닫혀져 있으면 문에 얼굴을 확 부딪히죠.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강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 방어 기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마음문을 딱 닫고 길을 딱 닫고 다리를 딱 꼬고 팔짱을 딱 끼고 그래 뭐 말 잘하네 이렇게 되면 왔다 팅팅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어 기제, 방어 요새를 쌓아놓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방어 기제를 다
파쇄시키기 원합니다. 아멘. 네, 마음 문을 열으셔야 돼요. 76억 대 1이에요. 76억 분의 1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76억 분의 1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살아오신 날들 분의 1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월들, 그리고 오늘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아멘. 네, 그만큼 말씀 시간이 귀중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이 땅에 이러한 모양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그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그랬습니다. 잔치를, 연회를 베풀어서 날마다 파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입은 옷이 자색 옷이고 고운 베옷입니다. 자색 옷이라 하면 비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요, 관료들이나 입습니다. 못해도 국가의, 나라의 무슨 일을 맡은 자들, 또 돈을 많이 가진 자들. 고운 베옷은 명주, 여러분이 아시죠? 이러한 것은 가난한 사람은 입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와 함께 이제 설교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출발했습니다. 이 말씀의 세계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부자의 집 앞에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다 갖다가 모으는데 거기에 자기의 힘으로도 올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데려다가, 누군가가 업어다가, 누군가가 안하다가 거기다가 그냥 털썩 놨다는 거예요. 왜냐니 날마다 그 집에서는 파티하는 소리가 나고 춤과 음식과 술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파티하기 때문에 잔치,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저 집 앞에 가면 뭔가 버리는 음식 중에서 먹을 게 있지 아니하겠나 해서 거기다 다 데려다 놨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발적인 힘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한 자, 온 몸이 헌데를 앓았다는 게 뭔가 하면요, 이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막 긁지 않을 수가 없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이 막 피부병에다가 말로 할 수 없는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다다가 그는 삶의 어려운 고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부자와 거지를 갖다 비교해 주시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가 부자의 대문에 누워, 보십시오.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해요. 대문에 기대어, 대문 옆에겠죠. 대문 밖이겠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랬어요. 부자가 손님이 올 때마다 상을 다시 차리고 다시 차리고 다시 차리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먹다 남긴 것, 상에서 긁어 내려온 것, 부스러기들 갖다가 바깥에 음식물 쓰레기장에다 그냥 훅 갖다 통에다 받다 붓는 거, 그거에서 골라 먹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사로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니까 동네 개들이 와서 음식물 찌꺼기를 뒤지는 곳이에요. 왜냐니까 심지어 개들이 와서, 동네 개들이 온 거예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이 사람의 이 피부병 난 데까지 핥아먹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음식을 뭡니까요? 그 종들이 와서 그 밖에다가 음식물을 던지고 버리고 갈 때 그게 튀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짬밥이라 그래요. 잔반이라 그런가요? 그게 튀면 개들이 음식 냄새를 맡고 그렇게 핥더라 그 말이에요. 또 그가 음식물 이제 버린 것들을 뒤져서 먹으면 그에게 음식물 찌꺼기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들이 그렇게 핥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앉은 자리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더라 그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 중에 두 모양만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뭐 이 모습뿐이겠습니까? 날마다 직장 생활하느라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집으로, 집에서 직장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우리의 삶도 이 부류 안에 들어갑니다. 모든 부류들을 다 통칭한 겁니다. 대표적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19절부터 31절을 읽는 동안에요, 여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정도로 기록하고, 그 다음 16장 22절부터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네, 죽음에는 공평해요. 죽음은 공평해요. 나올 때도 빈손 들고 옵니다. 갈 때도 빈손 들고 가요. 아니, 그가 내가 이거 절대 버리지 못하리라고 예를 들어 손에다 통장을 쥔들, 그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통장은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공평하게 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공평하시다. 아니요. 왜 왔을까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값은 사망.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자도 거지도, 굉장히 존귀함을 받는 사람도, 비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도, 남에게 멸시조롱을 받는 사람도, 남이 귀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죽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31절까지를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떠난 후에 그 영원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은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한 300년 사시겠습니까? 500년 사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와우, 1000살 가까이 살았네요. 그죠?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 땅이 죄로 인하여서 홍수로 멸망한 후에 모든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본문에 충실합시다. 22절, 그 거지가 거지가 죽었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잔반 부스러기에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뒤져서 겨우 연명했던 그 불쌍한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요? 같은 22절 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22절 안에 보시면요, 거지가 죽었는데 그를 장사할 자들마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부자가 죽으니까 그가 죽어 장사되더라고요. 많은 그를 아는 자들, 그의 인맥과 그의 혈족들과 아는 자들이 다 이 장례식을 크게 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장례를 치렀다라고 기록돼요. 그러나 거지는 죽어서 그 다음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당시에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어서 그냥 먼 곳에 갔다가 그냥 거적대기 덮어 갖다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한 곳에다 모아가지고 공산당이요, 많은 주민들을 학살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수 곳곳마다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보니까 엄청난 안나의 일기라는 안나의 일기, 거기 보십시오. 엄청난 사람들을요, 500명, 300명, 200명, 180명
엄청난 사람들 같은 수많은 그냥 한꺼번에 뭘 했냐, 트랙터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밀어서 시체를 갖다가 한 곳에다 묻었더라고요. 안내 일기. 안내도 나중엔 죽잖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나사로도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받들어 아브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부자는 장사를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고 애곡하고 그렇게 치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보니 23절, 이제부터 이 부자가 들어간 곳을 비춰줍니다.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지상에서는 자기의 시신을 놓고 많은 살아있는 자들이 꽃을 갖다가 놓고 수의를 입히고 헌화를 하고 애곡을 하고 징을 치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곡을 하거든요. 곡하는 사람들을 사다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슬픔을 표시한다고 울어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손님들은 뭐요 이거 줄을 서서 그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하고 이러는데, 정작 자기는 그 조의하러 온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는요, 자기 영혼이 어디에 떨어졌냐니까 23절부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아니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 그 질병에 걸려서 개들이 먹는 것 속에서 주워 먹고 삶을 연명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즉 하나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자신이 아브라함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그 부자가 있었던 곳이 그냥 다른 곳에 있더라 이랬으면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이 있다는 거. 24절 보십시오. 그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 불이 약해지지도 않아요. 그 화려한 삶과 그 많은 자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 위하여 조문을 왔던 그 화려한 장례식은 어디로 가고, 이 사람은 괴로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남의 집 앞에 거지로 얻어먹어야 천국을 가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갔더니 엄청난 자기의 상급이, 할렐루야,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나사로와 이 부자에 대한 삶을 우리가 반추해 봐야 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지 않냐?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은 사람은 다 그러면 지옥에 갑니까? 다 음부에 빠집니까? 하데스,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범죄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데스, 수올, 음부, 지옥. 아닙니다. 너의 생명이 누구 것이더냐? 너의 가진 것들이 누구 것이더냐? 누가 너에게 주었더냐? 네가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느냐? 이가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이 부자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 몇 번은 왔다 갔다 했어요. 흘려듣는 몇 마디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자기가 그런 불꽃 가운데 들어갈 줄은 몰랐던 거죠. 그 정도면 된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을 두었던 믿음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형식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까? 열심히 좀 하지 마세요. 저는요, 왜 저렇게 열심을 내지?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뜯어먹는 곳입니까? 교회는 열심히 내는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는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부자가 부자여서 지옥 간 게 아니라니까요. 거지가 거지여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자였거나 고학력자거나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딱 떠나버리면 지고 갑니까? 이고 갑니까? 이 땅에서의 뭐 명패 트로피를 들고 내려갑니까? 아니요, 다 소용없어요. 죽음도 공평하다니까요. 문제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준비돼서 그 다음 죽음 이후에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준비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준비한다,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제발 부탁이니 교회 생활 열심히 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배도 드리러 오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아이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적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꾸로 된 믿음은 고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어디서 많이 갖다 주면 하나님께서 너 돈 많이 갖고 왔구나, 너 좋은 거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구나, 아니 너 구원 줄게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네가 깨닫느냐? 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네가 깨닫느냐? 몰라요. 내가 벌었대요, 내가 노력했대요, 내 능력으로 했대요. 하나님 소용없이 잘 살았는데 이 나이에 와서 하나님을 믿다니? 아니요. 그런 거꾸로 된 믿음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열심을 낸다, 교회에 미쳤다. 교회에 미친 사람 누가 있어요? 오세요, 제 앞에. 제가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나니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이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는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시고, 이런 은혜 감사해서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하여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막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맡겠어요? 이 은혜까지 임하려면 못해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너 혼자 즐기고 잔치하고 문 앞에 던져져 병든 가난한 나사로가 대표자예요. 왜? 자기의 문 밖에는 많은 자들이 가난해 비참하게 병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주신 것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나 혼자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날마다 잔치하고 자랑하고 교만 떨고 그러고 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 일이에요.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 올리실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다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이요, 구원은 1대1입니다 제발 좀 제대로 합시다. 믿음도 없으면서 열심히 하면 그런 교회가 인정해 줍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가 한국에 많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인정 안 해요. 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시는 거지, 그것에 대하여 뭐 이걸 하시오 저걸 하시오 안 되면 그냥 놔두는 거요. 깨달으면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앉아 서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나사로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들은 다 천국 갑니까? NO! 가난한 사람도 무섭습니다. 제가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을 전도하는데요, 아우야 깜짝 놀랐어요. 절대 그분들은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행위도 조심해야 돼요. 와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술로 이렇게 이 고통을 잊기 위하여 신문지를 깔고 술로 거기 누워 계신, 우리가 한 곳에서요, 거기에서 선교하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밥을 하는데 반드시 그 교회까지 모시고 오라 했어요. 제가 대학원 때 말이죠, 신학대학원 때.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그 교회까지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질 낸 게 아니고 확 도는데 술 냄새가요 확 나면서 세상 귀찮다는 듯이 술을 먹으면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몇 날을 못 먹어서 몸이 그냥 쇠에서 바닥에서 몸이 떨어지지를 못할 정도, 걷지도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데도 술 한 병만 있으면, 소주 한 병만 있으면 그저 또 그 밤을 얼어 죽지 않으면 그 다음날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뜨거운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쉬시고 좀 씻으십시오. 이런 말 하면요 더 난리를 내요. 왜냐? 무시한다. 우리가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요. 처음에 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무조건 공경하는 말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부르는 것도 조심해서 불러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 겸손하게 돼요. 왜냐니까 사회로부터 도태됐다고 생각하는 그 아픈 마음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멸시하고 있다는 그 아픈 마음이, 가족들도 외면하고 회사도 망하고 오갈 데는 없고, 길에 나가서 1,000원 달라고 손 내밀기도 너무 부끄럽고, 1,000원을 얻으려 치면 그거 가지고 소주 먹고 잠들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몇몇 분을 모시고 그 교회까지 갔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왜냐니까 가난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목사님께서 그러면 밥을 가지고 나가서 그거 나눠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밥만 먹고 하나님을 모르면 땅에서도 저렇게 고통 중에 살다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이들에게 고통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분들이 그 서울역 근처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들을 초대하시는, 끼니마다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와서 예배 드리고, 아주 간단하게 드려요. 오래도 못 드려요. 왜냐니 음식 냄새를 맡으면 이분들이 너무 굶으셨기 때문에 너무 이게 배가 막 요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오히려 막 더 화를 내면서 안 씻어도 된다고 놔두라고 막. 근데 이게 보통 거절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공격성을 가지고 난 무서운. 그러면 이분들이 다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웬만큼 하면 오히려 더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그 정도면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싶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냐고 막 그냥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망하겠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병들게 만들었느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모든 실패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렵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부자라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오직 주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아멘.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에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죽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때 가서 아이고야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 불 속에서 이거 되겠냐? 늦었다니까요. 목사가 왜 이렇게 안타까워합니까? 제가 어떤 때 우리 성도들을 채근을 해요. 아이고 그분요 빨리 예수님 믿게 제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전해주겠습니다. 목사님 환경이 안 된 것 같아요.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이 있대요. 저 혼자요. 어떤 때요 혼자 발을 통통통통 구르다가 새벽마다 십자가 밑에서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애를 쓰는데 나 혼자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사망 아래 던져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다시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의로운 행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 받아야 천국 갑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려고 해도 서로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네,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가지고 그것만 믿고 내가 원치 않는 걸 아이고 이 성경은 덮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이게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기독교를 가진 거다, 아니요,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준이십니다. 아멘.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 제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 매 맞을 자의 매를 때렸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 정도로 살면 된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오늘 부자꼴 납니다. 왜냐고요? 이제 걱정됐습니다. 오고 갈 수도 없대요. 그런데 자기는 불타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을 보내줄 수가 없는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목사의 말을,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까? 왜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일생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셨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거칠에는 다 벗고 떠날 날이 와요. 영적인 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나사로는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거지였고 병든 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어땠습니까? 부자의 영적인 모습이 나사로보다 험하지 않았을까요? 제 가운데 사탄 마귀가 날마다 쥐어 흔들고 가는 대로 터지고 두들겨 맞고, 가끔가다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폭력적인 남편들, 술만 먹으면 가족들을 온갖 것으로 다 괴롭히고 두들겨 패서 온 천지가 멍투성이고 입술 터지고 눈 터지고 머리 터지고 막 뼈 부러지고 난리가. 마귀 새끼는요 도둑놈이고요, 살인하는 자고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도둑놈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어디에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그런데 그놈한테 딱 붙잡혀가지고, 딱 붙잡아 끄는 대로 막 아따가다 벽에다가 던져버려도 그냥 거기서 퐁 찍으면서도 또 질질 따라다녀. 아니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데 맨날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귀신님이 무서워서 못 가요, 사탄님이 무서워서 난 따라다녀야 돼.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주셨습니다.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못 믿으니까 아이고 사탄님이 나한테 보복할까 봤더니 난 못 나가요. 그래서 일생을 두둥겨 맞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까지 해요. 패다가 생명이 단축이 와. 왜 그렇게까지 그러고 있어? 보호시설에 가서 보호를 받든지 뭔 수를 내야지.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죄 가운데 사단 마귀가 날마다 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쥐어 터지고 또 터져도 질질 끌려다니고 병들고 멍들고 성한 것이 없고 지옥은 따는 당상이라. 이게 무슨 짓이요? 이 지상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 데라도 가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고 내 맘대로 이 악한 것이 끓는 대로 다니다가 겉으로는 티가 안 난다니까요. 왜? 날마다 친구들과 만나 즐겁지요. 돈 자랑하죠. 자식 자랑하죠. 지식 자랑하죠. 다 이 물거품, 거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걸.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 하려고 살아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게? 남은 그만큼 안 가졌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앞에 가서는 어쩔 거요? 자랑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헛된 거, 그 쓸데없는 거, 그거 자랑하느라고 살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준다니까요. 야, 자랑해라. 너 이만하면 됐지 않냐? 그게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왜 믿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마귀를 따라다니니 이런 정신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물질적인 것에 만족을 느끼고 어리석음에 취하여서 자신에 대한 병들고 멍들고 성한 것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못 봐요. 천국 문짝 앞에도 못 가서 나사로는 부자의 문짝 앞에서 짠만 통해서 건져서라도 먹어도 그는 천국을 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가난해서 못 믿어요. 부자여서 못 믿어요. 난 너무 잘나서 못 믿어요. 난 너무 못나서 못 믿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죽음이라는 문턱을 딱 넘어가면 어떻게 살아왔는 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을 교정하지 않으면, 깨달아 교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쥐어터지는 생활을 살아. 마귀에게 쥐어터지는 생활. 겉으로는 멍자국이 안 보여요. 겉으로는 상처난 데 영혼이 안 보여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No. 영적으로는 가난한 거지에다가 병든 자에다가 갈 곳이 없어 고독하고 외로운 자에다가 그런 삶을, 내 모습이 그러한데도 모른다 그 말이요. 내가 가진 물질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내가 가진 내 직장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내 지식이, 내 교양이 잘난치 않은 것이 다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누가 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듣는 마지막 복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이 부자가 날마다 연락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오늘은 왜 어떤 단체 오시오, 오늘은 어떤 단체 오시오, 오늘은 어떤 단체 오시오. 그래도 끝이 없는 큰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생명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 줄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자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날 동안에 천국 갈 준비를 하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가련하고 미련하고 불쌍한 자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천국이 준비되지 않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목사가요 신방을 가면은요 어떤 이들이 병상에서 중환자실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딱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면 제가 이 마음에 안도감이 돼요. 아이고 사랑하는 집사님 이미 예수님을 잘 믿으셨구만요.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을 잘 보존해 주시다가 질병이 없는 엄청나게 찬란한 영광의 나라로 금방 불러가실 겁니다. 이 육체 헌옷과 같은 거 금방 벗을 때니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라고 제가 위로의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죽음이 몇 시간 남아지도 않은데 복음을 전하면요 안 들어요. 와우, 인간의 교만함은 멸망까지 끌고 가고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위태로우면 못해도 의사가 이제 우리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하늘에 맡깁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교만해가지고요 평생을 안 믿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인가를 믿어요. 평생을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난 남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가겠냐. 난 성경대로 설교해. 난 그분들을 없이 여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왜 자기가 가진 것을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자기에게 그것이 있을 거라고 여기 무슨 아우라야? 정신 나간 짓이요. 예수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 무슨. 오늘 우리는 종교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 열심을 내지 마라. 열심으로 가는 것 아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옆구리에다가 다 칼을 갖다 대고서 야, 너 안 바치냐 이럽니까? 그런 분이 아니 뭐가 아쉬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신데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거지로 알아, 교회를 거지로 알아. 내비둬요. 하기 싫으면 오지 마. 누가 허래요? 안 해도 돼요. 믿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아니 믿음 오면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억지로. 물론 누가 하니까 따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믿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족들은 구원을 준비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그들의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아이고 한 20년 더 살다가 예수 믿으라 그러지요. 그러니까요. 이 부자도 그랬다니까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27절, 이제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7절, 27, 28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아멘. 고통을 받아보니 그때서야 알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지상으로 살려보내가지고 가서 여기 오지 않게 전해달래요. 늦었다니까요. 늦었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도 나처럼 안 믿어. 교만에 빠졌어. 왜?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그 교만하게 키웠는데,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마귀를 따라다니도록 키웠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는데,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가서 아니 나사로가 살아간다들 믿겠어요? 나는 내 생각에는 아마 더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뭐요? 거짓 나사로가 저런 말한다고 내가 믿을 줄 알아? 돈 있는 사람은 더 안 믿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지상의 교회와 죄종들이 있다. 그들을 통하여 그들은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도 그들은 안 믿을 것이다. 여러분요, 인간의 불신앙이 얼마나 두꺼운 줄 아세요? 아주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없어요. 어떤 때는요, 만약에 철판이라면 제가 좀 그 철판 좀 드러내줬으면 좋겠어요. 발을 동동 구른다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눈 좀 열어주세요. 다 소용없는 짓인데, 다 헛것인데 저렇게 쓸데없이. 그러면 제가 아유 저 목사님 아마 허무주의에 빠졌나 보다.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선한 일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어차피 내가 쓸 만큼 쓰고 온 다음에 남에게 다 나눠주면 내가 쓸 만큼 너무 궁핍하지 않도록 살고, 그 다음에 어때요?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다 두고 갈 것인데 남은 자들이 그걸 처리할 건데 뭘 그렇게 쌓아놓고 뭘 그렇게. 정신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맙시다. 이제 자기 형제들 5이 되잖아.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들에게 가서 좀 전해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이 계십니까? 믿고 하나님 나라 소천한 믿음의 부모들, 가족들 계십니까? 그분들이 어쩌면 믿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그럴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쟤네들을 어떻게 하면 이럴는지도 몰라요.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고 믿어서 천국 가는 어떤 부류로 어떤 지옥에 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오늘 보십시오. 그 형제 5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자기 인생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 5명에게 전해주래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가도 그들은 왜 교만해?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요, 구원은요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강조하거나 여러분께 제가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멘. 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값없이 주셨다고 하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뭐를 해도 봐주시겠지,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잘못한 건 너 잘못하고 있다, 이거 깨달아라, 회개하라 그러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대로 살래요, 이대로 살면 그 꼴 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종교의식이나 행위나 거칠이나 체면이나 마음 중심에 내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깊은 회개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가장 가련한 인생, 참담한 인생, 처절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잠시 잠깐 오면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을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 거짓된 자아에 속아 있는 사람들, 거짓된 자기 방어 기제로 말씀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오는 그날에 나도 너를 모른다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련한 인생아, 이 참담한 인생아, 걸레 같은 죄덩어리, 영적 질병 덩어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내가 인생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나의 인생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을 이미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